샬롬 비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6월 24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은 욥이 이제 세 친구들과 논쟁에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호소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부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형통과 평안을 누릴 때에는 이 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늘 부러워만 하고 그냥 어떻게든 또 친하게 지내려고 애썼던 것 같은데요. 욥이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막 건강까지도 이제 막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막 온갖 종기로 이제 비참한 지경에 이르니까요. 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계속 훈계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괴롭히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욥은 가만히 놔둬도 지금 상당히 괴로운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말로도 이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말로 조언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말 없이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친구를 또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를 않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겠느냐 합니다. 욥은 당대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런 허물로 따져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 같으면은 욥이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온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봐도 마땅한 말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이 계속 호소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한탄합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시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갔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지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부자일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이렇게 망한 것 같고 그냥 비참한 지경에 있으니까 형제들마저 다 등지고 아는 사람이 다 낯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간사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친척도 나를 버리고 친지들도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마치 타국 사람, 외국인이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 종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내 입으로 그에게 아주 간절히 청해야지 되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피부와 살이 그냥 뼈에 간신히 붙어있고 그냥 잇몸만 있을 뿐인데 가진 게 이게 다인데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이것마저도 다 잃어버려야 되겠느냐.
이것마저 잃어버린 이제 죽음인 거지. 이 다음 단계. 내가 죽어야지 만족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럴 정도까지도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도 욥을 괴롭힐 수 있을 정도. 사람도 역시 무서운 존재입니다.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송도 그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네, 사람에게 뭔가 내가 얻었다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뭐 유대인 기준으로 보자면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지 않았냐. 그럴 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덕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원수가 아니라 또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것들,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멀쩡하던 것도 이간질해서 둘로 분열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권소, 즉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이제 건물처럼 세워져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지어져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서 주님 안에 한 성령 안에 연합하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미소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지신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지경에 욥이 가서 심지어 자신이 부리던 종마저도 자신을 외면하고 자기가 오히려 애걸복걸해야 들어주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모든 사람의 외면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늘 감당할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서로 연합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도 간에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우리 미소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